아멘. 여러분, 한 개인에게 있어서 살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부모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불완전하게 태어납니다. 연약하게 태어나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태어날 때 누군가가 나를 돌봐준 사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님에 의해서 길러진 사람들이죠. 조건실건 우리의 성격 대부분도 부모님의 영향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드라마 중에서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부모님과 또 가족이 더 화목해졌다라는 간증 아닌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유명 대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뒤에 내가 있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하고 뛰어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지치고 힘들 때면 때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 경우들도 덜어 있죠. 왜요?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태어난 고향은 있는데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고생하고 헌신한 부모에게 좀 전에 우리 자녀들이 커서 이제 부모님한테 뭐 차도 사드리고 뭐 세계 여행도 해드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한 건 아니까 내가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때로는 가슴에 이 피멍이 들어있는 자녀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부모가 너무 미숙한 거예요. 자녀가 힘들 때 가서 쉴 수 있는 고향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 내적인 힘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어떨까요?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혹은 돈을 잘 벌어오거나 하다못해 말을 잘 들을 때만 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게 되면요, 자녀는 내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요, 자녀에게 네가 내 고향이 돼야 해. 난 약한 사람이니까 네가 내 고향이 돼야 돼. 네가 내 부족을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줘야 해.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때론 그것을 넘어서 사랑이 아니라 폭력과 거친 언행으로 자녀의 인격 가운데 계속해서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되게 아픈 말씀일 수 있어요.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수준은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오늘 2절에 공경하라고 할 때 이게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이 동일한 단어가요,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되거든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고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것은 복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복종은 권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즉 복종은 내적인 어떤 그 동의보다도 외적인 태도에 악센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순종은요, 액센트가 내면에 있어요. 내적인 동의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순종은요, 더 높은 차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못 지키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 내가 정말 순종할 만한 어떤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충분히 지혜롭고 그리고 충분히 인격적이고 충분한 사랑을 베푸는 부모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난 내적인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한 면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하듯이 공경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이 명령을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전에 어떤 상처를 주었건 상관없이 즉각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앙금을 털어내는 것이다. 이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덜어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 순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령 성경에서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되게 자유롭게 움직였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형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애굽에 찾아왔을 때도 자신이 누군지 안 밝히거든요. 왜요? 아니 지금 그 앙금이 있는데 바로 밝히고 형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참다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깊은 골이 있는 경우에는요 때로는 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부모에 순종하라는 이 5번째 계명에 대해서 복이 주어져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다른 계명과 달리 붙어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라고. 즉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 추가적으로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은 다 중요한 계명들인데 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사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할 때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즉 불순종할 때 육체의 생명이 짧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불순종할 때 육체의 생명만 짧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내 안에 생기도 부족해집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부족해진다고요.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어때요? 배터리가 수명이 줄어들죠. 원래 만든 사람이 이 부여한 만큼 수명을 쓸 수가 없어요. 되게 걸리적거립니다. 하루 종일 이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리적거리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력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굉장히 불편해진다고요. 머리 보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원래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가족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개인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할 때 진짜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 어떤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회복력도 좋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건강함이 그 다음 때 그리고 그 이어서 여러 대에 걸쳐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사람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순종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녀들 어때요? 생기가 느껴지고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관계가 너무너무 나쁜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에너지가 부족한 에너지를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내 자신에게 억지로 채찍질을 가해서 아래에서부터 막 의지를 가지고 막 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해도 안 되네. 아, 난 원래 에너지가 부족해서 안 되나 보다. 어쩌면 뿌리에서부터 막혀져 있지 않은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뿌리를 건드리지 않은 채 자꾸 가지만 건드리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자존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뿌리를 부인하는데, 내가 나온 그 뿌리를 부인하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온전히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딱 경험하면 반드시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왜요? 부모님 때문에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영혼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설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맺힌 것들을 풀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면요, 내 자신과의 관계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다 막혀요. 그럼 부모 자녀는 어떤 관계예요? 가장 처음으로 맺는 관계거든요.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다 배웁니다. 근데 부모와의 관계 맺기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타인과의 관계 맺기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 선후배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 영향을 미쳐요. 이게 매 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관계를 맺을 때 마치 지문처럼 찍힌다고요. 그래서 자녀 이렇게 결혼을 시킬 때에 이 부모님이 누군지 이거 다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부모의 관계가 어느 이상 나쁘면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에게 누리지 못한 것을 친구, 연인, 타인에게 요구하게 돼요.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작은 흠을 못 견뎌요. 나는 못하지만 너는 완벽해야 돼. 이렇게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왜요? 너는 나의 잃어버린 안식처이자 고향이 돼야 한다고 이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주변의 사람들 질리게 만들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가까이 가는데 너무 질리게 만드는 경우들 있거든요. 왜요? 부모의 관계로부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권위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 되게 만들어요. 왜요? 부모는 규칙 제정자이거든요. 언제 잠을 자고 일어나야 하는지, 음식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탁에서 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씻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든 규칙들을 다 부모가 제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을 주고 어겼을 때는 벌칙을 가하는 게 부모예요. 그럼 어때요?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권위에 대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닐 때가 많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저 사람 참 실력이 있는데 참 저 사람은 대하기가 어려워,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떠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아빠 자리를 정해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없을 때도 그 아빠 그 권위를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에 가서 이 권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현명하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설사 진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매사에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권위를 없인 여기가 만들어서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 장수의 복과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뺏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한인 2세인데 남매가 최연소 검사가 됐어요. 변호사를 거기서 검수가 됐어요. 10대. 근데 이제 이 한 목사님이 그 가정에서 대화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니 비결은 엄마한테.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던데 남편이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매사에 다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아내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기 위해서 때론 이해가 안 될 때 생각을 냉동하는 방법을 쓴다고. 본인이 연상인 거예요. 그리고 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고 가르치는 게 익숙하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될 때 즉각적인 감정이나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딱 냉동을 시켜놓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요? 자녀 앞에서 가정 내에서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물론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남편이 결정을 지지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실수가 이런 실수예요. 내가 똑똑해.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휘두르고 아빠를 휘둘러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자녀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참 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잘 컸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개 보면 엄마가 지혜로워요. 아빠의 권위를 세워서 정말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아빠 나가고 들어갈 때 인사하도록 엄마가 근데 그게 아빠가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거를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이게 성자라고 불리는 교수님 계셨거든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자로 불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기대치가 높은 곳인데 많은 학생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조교가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분에게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음을 안다고. 그래서 자기는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은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 사람 참 질리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정말 자기랑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요구하는 완벽함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목사님의 따님이 중학생쯤 되었을 때인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하더래요. 자신은 어릴 때 엄마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근데 크면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본인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자신은 엄마를 이전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부족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 사춘기 딸이 아까 그 얘기한 그 사역자보다 더 성숙한 겁니다. 엄마의 부족을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숙이야. 이게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애쓴 것을 더 크게 기억함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성숙이고요.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자녀 사랑하는 표현 없는 거 아세요? 자녀를 사랑해라 이거 없어요. 왜요? 이건 당연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약속까지 붙여서 명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도 아세요. 부모에게 정말 순종할 만한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공경할 수밖에 없고
이렇지 않다는 거 안다고요. 이건 훈련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경함으로 부모를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고요. 근데 이 명령을 무시하고 나는 내가 순종할 수 없어. 내가 나한테 저렇게 아픔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명령에 불순종할 때 삶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이상 상처받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너 왜 순종 안 하냐고, 너 왜 부모 공경하지 않냐고, 말씀이 있는데 네가 그러고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하면 굉장히 큰 폭력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려면요, 하나님을 끼워넣어야 돼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그 교회사를 공부하면서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같은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왜 내가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막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까?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사를 공부하면요, 진짜 정말 하늘의 별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의 경우에는 바꾼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깊이 공부해 보니까 너무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을 경험으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마음에 막 되게 깊은 목마름이 생기면서 막 절망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절망을 했는가 봤더니요, 사람에게서 온전한 답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내 기대치를 딱 만족시켜줄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절망을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조교 얘기를 했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단점이 없기 때문에 존경하면 안 돼요. 단점 두세 가지는 발견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점 두세 가지는 발견하고 싫어해야 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안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단점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장점이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둘 다 내 안에 우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도 100점짜리 없고 빵점짜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히 긍정할 만한 사람도 없고 완벽히 부정할 만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부모만 보면 안 돼요, 이거. 아니, 부모만 부족한 게 보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보이고 모순이 보이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더욱이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큰 상처를 받고 그렇게 큰 자녀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 영상에 이게 댓글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가정에서 아픔 많이 겪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달 전에 이제 친엄마가 자살을 했대요. 근데 아빠가 책임을 회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자살한 거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부모님 양쪽 부모를 다 잃었다고. 그리고 이 딸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강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 경찰을 통해서 아빠가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즉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제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아빠가 너무너무 미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못하겠다고. 근데 그 기도와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에서 자유해져서 퇴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까지 주셨냐? 아빠가 그 세 여자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주셨다고. 그래서 자기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를 정말 만나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용서 화해의 장을 열어달라고. 아빠가 여전히 밉지만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이걸 의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빠만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느 종교에서 이런 아빠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이거 어느 종교에서 얘기해? 못해요. 근데 기독교는 왜 가능해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내가 온전한 고향으로 삼을 분, 그분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을 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름대로 품을 만들어도요, 그리고 정말 애를 쓴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 품은 예수님 안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어떤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에게서만 답을 찾은 사람, 이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너무 그런 어떤 아픔도 너무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때로는 막 살면서도 막 미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막 쓴뿌리가 올라오고,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나 순종해야지. 물론 이런 마음 좋지만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의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하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미운 마음 때문에, 그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계속 찔린다면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 미워서 못 견디겠다고, 나 못 참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 기도 가운데 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있던 그 독이 하나님 품에서 다 녹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이 빠져나갈 때 참다운 공경, 참다운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지키려면요, 좀 더 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너무너무 애를 쓰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이런 부모님이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효도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큰 상처를 준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내 부모로 두신 것도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족하거나 모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나 우연이 없어요. 부모님의 어떤 한계, 어떤 연약함, 그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가운데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삶에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나 형통했어요. 어릴 적부터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깊이 못 만나요. 너무너무 아픈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그게 갖고 있으면 막 불이 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를 쓰고 울며 통곡했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그게 결국엔 다 부메랑처럼 돌아가서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고 공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괜찮은 부부라도 그런 부부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아파서 그것들을 옆에 사이드로 치워놓은 가정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 뿌리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그러진 그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 복,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한 이 복이 삶에, 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게 유전되어지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